오늘은 10월 11일 10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원래대로는 오늘 10월 11일 이 둘째 주에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지난주 급하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현장 예배를 금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장년부 어른들 예배는 조금씩 시작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부서 예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결정한 뒤에 결정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직 주의 진리만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참되고 거짓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공의롭고 정의롭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진리를 입술로 전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자녀의 본분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1장 찬송하고 우리 이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영상예배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유초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직장으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내용은 매주 똑같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이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또
전사님 가까운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영상 예배를 너무 오래 드리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 나가야 돼? 라는,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안 그렇겠지만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가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한 7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요, 기분도 이렇게 침체되지 말고 그냥 항상, 여러분들 주의 자녀잖아요. 주의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나와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24절과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이 미쳤다고 여기는 복음, 세상이 미쳤다고 여기는 복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바울을 고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 고발로 인한 모든 재판은 바로 이 유대 총독이 다 재판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이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요, 처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을 당시에 그때 재판을 하게 되는 이 유대 총독의 이름은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이 되는 로마인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보낸 이 총독들은 다 로마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이 되는 로마인들이, 이전 총독들도 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들이 총독을 봐서라도 말썽을 안 일으켰겠죠. 만약 이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이 유대 총독이 잘못 다스려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총독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총독은 너 더 이상 총독하지 마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벌을 받기 때문에, 죄 지은 것으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유대 총독과 똑같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특히 벨릭스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말씀,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요. 바로 아마도 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얻고자,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좋은 총독이야 라는 이 믿음을 얻고자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벨릭스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것도 사도행전 25장 말씀에 있는 건데,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고자 생각하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내서 얘기를 듣는다고는 했지만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으면 내가 충분히 나가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좀 주면 될 거야 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벨릭스는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에게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4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은 의와 절제예요. 의는 뭐예요? 바른 것. 절제는 넘치는 것, 내가 넘치게 하고 싶은 것을, 그건 욕심이니까 줄여서 욕심나지 않는 정도까지 하는 것, 그것이 절제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는요, 반드시 교훈적인 면도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다가올 심판이에요. 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 대한 복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천사가 얘기했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뒤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반드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벨릭스는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이 두려운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욕심이 두려운 마음을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두려운 마음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요,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울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당시에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정치를 잘못해서 고발당해서 붙잡혀가는 그때가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 감옥에 2년 동안 잡혀 있었던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유대 총독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유대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 벨릭스가 로마로 잡혀가고 로마로부터 새롭게 온 유대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베스도에게 그 바울에 대해 고발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돈 받기만을 원하고 제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으니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입장에서 저 이단 같은 바울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왜 벨릭스는 재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베스도가 오자마자 이 바울을 다시
고발하게 된 거죠. 빨리 재판을 해달라고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베스도 역시 이전의 유대 총독들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부탁대로, 요구대로 바울을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요, 바울의 말을 들어봤더니, 자백을 들어봤더니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의 행동이나 바울이 전하는 것에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증언,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증언을 들어봐도요, 도저히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확실한 죄가 될 만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바울은 죄가 없다, 무죄로 판결 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나는 억울하게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저 로마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 하셨으니까 나는 로마로 가야만 해 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총독한테 재판 안 받고 나 지금 억울한 상태니까 로마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재판을 억울하게 당했을 때 다시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만의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특권을 가지고 유대 총독에게 나는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유대 총독이 이 죄인의 정확한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황제한테 그 죄인을 보낼 때 이 죄인의 죄목까지도 같이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어요?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스도가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바울한테 죄가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하다가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고 자신은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으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자 예수, 사실은 나도 그 예수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듣기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갔어요?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가 미쳤구나. 너가 머리에 든 게 많아서, 머리에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그냥 그것으로 너가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찾으려고 바울의 말을 들어봤지만 그저 미친 사람의 말로밖에 듣지 않았고요,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도나 이 아그리빠 왕이나 이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없자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바울이란 사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요, 죄가 없는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가 믿는 신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으로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만 전해지다가 바울에게 안 좋은 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안 좋은 일로 재판받는 곳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은 이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될까봐 그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좋게 될 일도 안 좋게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목숨을 안 걸면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죄가 없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복음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좋게 될 일도 안 좋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에서만 그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로 가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결과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냥 정말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바울이 말을 전해도 변명하고 증언을 해도 너가 미쳤구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안 좋게만 흘러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이 항상 그러했듯이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7개월가량 지속되고 있고 그 시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참된 복음을 거짓이라고 몰아갑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를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으로 보고 몰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이러한 반응은, 이러한 모습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부터 익히 있어 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 이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했어도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이 미쳤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당당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그것에 확신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믿고 우리도 참되게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냄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가고 그 안에는 구원의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그 기쁨으로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것을 잘못됐다 말하며 우리가 하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 유일하게 참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에 그것에 목숨까지도 걸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때에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게 하시어 참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각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